네, 이어서 예림 단장 칼럼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계명,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제가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한 두 달 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결론에 해당됩니다. 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값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한 남자를 상상해 봅시다. 그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년 364일 동안은 신실하고 사랑 많은 훌륭한 남편이 되겠노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단 하루는 자신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합니다. 즉, 그 하루 24시간 동안만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여자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일까요? 생각해 볼게요 일까요? 아니면 언제 우리 결혼할까요? 일까요? 그 여자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364일 동안 신실한 남편이 되겠노라고 약속하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이 모든 순간에도 늘 결혼 생활에 신실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신이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한다면 당신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먼저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다음으로는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까지 읽은 이 성경 구절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소홀히 여김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전심으로 찾는 것일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것이라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데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방법은 나에게 좋은 것이라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지만 운동에서 뛰어난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수들은 식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은 당연히 피하지만 어떤 때는 몸에 좋은 음식에도 그날 컨디션에 맞지 않을 때는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당신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노력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거절하는 것부터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저 또한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에게는 밤늦게까지 자지 않는 습관, 바로 이것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어떠한 일 때문에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물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단순한 하나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 너무 피곤해진다면 그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저도 요즘 이 상황을, 이러한 일을 뼈저리게 느끼고 고치려고 하는데 정말 안 고쳐집니다. 일을 하다 보면 또 새벽 예배 준비를 하다 보면 밤 12시가 되기가 다반사고, 그러다 보면 잠을 제대로 충분히 못 자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잠시 눈을 붙이더라도 적어도 7시나 8시에 일어나서 오전 영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원활하게 갖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것 때문에 저도 열심히 고민하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관계를 예를 들어 봅시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일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면 그 친구와 함께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찾기 시작할 때면 당신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사람 관계는 물론 삶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줄여야 되고 어떤 부분은 끊어야 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여러분이 바른 길을, 바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은둔자가 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거나 외출을 하기가 힘든 이때에는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경건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유튜브나 또 다른 어떤 것에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합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적으로는 늦게 잠드는 것이고, 또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일들,
또 관심이 여러 개 많기 때문에 많은 곳에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방해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발견하셨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기 위하여 방해되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고민해 보십시오. 전 무엇일까요? 저녁밥을 일찍 먹고 일찍 다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한 11시에는 1시간 당겨서 11시에는 자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저처럼 방법이 생각났다면 지금 그 방법을 따를 것을 뭐합니까?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이 중요합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해내겠다라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려고 한다면 그 일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순식간에 제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금씩 하나하나 꾸준히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우리에게 무가치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곤란에서도 굳건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림 단장 칼럼이었습니다.